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바로 앞에 나온 말씀 보면은 참된 교사라면 절대로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며 열매를 보고 거짓 교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참된 지혜를 전하는 사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몸에 배어있는 생활 방식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교사인지 거짓 교사인지는 첫째로 지난주에는 말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삶의 방식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짜 지혜를, 거짓 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가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고 시기와 질투심으로 다툼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고요. 성령으로부터 온 진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화평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 신에게서, 마귀에게서 온 것인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은 걸리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그렇게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이것이 잘못됐구나 생각하고 억누르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지혜는 행함을 통해서 보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와 이해력이라는 말이 두 개가 나오죠.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비슷한 것 같죠? 지혜란 말이나 글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 배우는 것은 바로 뭡니까? 지혜입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지혜입니다. 말이나 글로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와 짝으로 나오는 이해력이라는 말은 위에다 쌓는다는 말입니다. 여기다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놓는 것이 이게 이해력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삶에서 경험을 통해서 지혜로 배운 것을 완전히 이해해서 이렇게 쌓아 올린 것입니다. 즉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쌓아 올린 것이 이해력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혜란 자전거는 이렇게 타는 것이다. 넘어지려고 하면 넘어지는 쪽으로 돌려라. 이런 말을 들으면서 배웠습니다. 어릴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넘어지려고 하면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돌려라. 이거는 뭡니까? 지혜입니다. 근데 됩니까? 넘어지죠. 언제 합니까? 그것은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해서 몸에 익혀지면, 돌리지 말라고 해도 넘어지려고 하면 그쪽으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내가 탈 줄 안다. 우리 성미 집사님이 탈 줄 알아요. 그래서 조금 탄 줄 알았더니 어려서 통학을 했대요. 자전거 타고. 그러니까 자전거를 잘 타는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립니까? 죽을 때까지 안 잃어버립니다. 어릴 때 수영 배웠는데 나이 먹었더니 잊어버렸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몸이 익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기타를 사실 언제 했냐면 고등학교 때 쳤습니다. 그리고 대학 1학년 때, 2학년 때까지 열심히 치다가 그 뒤에 안 쳤어요. 거의. 잊어버렸을까요? 여기 와서 진짜 쳤어요. 수십 년 만에. 안 잃어버립니다. 왜? 그거는 지혜가 아니라 이해력입니다. 이해력이란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훈련받아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이해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머리로 배우고 말로 듣고 배운 것은 지혜라는 말이고요. 이해력이라는 말은 그 말씀을 삶에서 계속 반복해서 살아내서 삶으로 실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해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력은 어떻게 배웁니까? 대부분 부모님께 배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냥 가정교육이라는 말 하죠? 밥 먹을 때 어른이 식사하기 전에 먼저 수저들면 안 돼 하고 한 대 때립니다. 그렇죠? 먼저 먹으면 할머니가 앉으시고 할머니가 먼저 드신 뒤에 먹는 거야. 이렇게 배우셨죠? 이게 책에서 배운 게 아니죠? 그러면 자동으로 어른들과 함께 있으면 나이를 먹어서 식탁에 앉으면 항상 어른들이 먹기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먹죠. 한국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해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머리로 알고, 그 다음에 이해력은 몸에 그것을 반복해서 훈련해가지고 배어있는 것. 그것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랬죠. 행함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2장 18절에서도 나옵니다. 2장 18절에서도 보여라 그러죠.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러죠. 행함으로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온다고요? 그의 일에 선한 생활 방식에서 나온다고요. 생활 방식이라는 말은요, 계속 같은 일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제일 먼저 눈 뜨면 뭘 하는 줄 압니까? 틀렸습니다. 제일 먼저 이빨에 낀 그 저기를 뺍니다. 이빨 갈지 말라고 치과에서 껴준 거 그걸 뺍니다. 밤에는 꼭 끼고 자는데. 하고 각을 하시고. 네, 각을 하고. 잘하네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요, 이제 아침 묵상하러 제 책상에 가서 기도하고 성경을 펴니다. 어떻게 될까요? 계속 습관적으로 저절로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죠? 눈 뜨면 자동으로 그렇게 하죠. 자동으로. 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생활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십시오 그랬죠. 그게 바로 착한 행동을 하여 그랬는데, 그게 바로 이 선한 생활 방식이라는 겁니다. 몸에 배어 있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생활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의 행위에 선한 생활 방식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을 보여주라. 평소에는 안 하다가 누가 오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는 척하고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요. 뭐예요? 날마다 습관적으로 저절로 일어나면 배어있는 그 생활 방식으로부터 너의 그 선한 행실을 보여줘 봐라. 예를 들면 누가 온다고 해서 잘 준비하고 보여주는 거나, 그렇죠? 그런 거 말고 평소에 하던 대로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줘 봐라, 이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 안에 있어요?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 있어요? 지혜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지혜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요? 말로 듣고 배운 거라고 그랬죠? 말이나 글로 보고 읽고 배운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에서 오는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온유함입니다. 온유가 뭐죠? 마태복음 5장 5절과 14절에 나오는데, 시기와 다툼의 반대입니다. 시기와 다툼은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라뇨? 시기하는 마음은 다 일어납니다. 지가 뭐 잘났다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죠. 그렇죠? 조금 아는 체 하면 잘났어 정말 고두심 그러죠. 그런데 고두심 웃는 사람은 옛날에 그거 본 사람들이에요. 잘났어 정말.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온유가 뭐냐면요, 그것을 보여주지 않고 감추는 겁니다. 그러면 위선이 아니냐, 가면 쓰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가면 쓰는 거하고 그건 다른 거예요. 내가 확 하고 올라와서 시기심 같은 걸 드러내고 싶은데 그것을 누르는 것이 온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화가 나게 했어요, 나를요. 그때 훅 하고 올라와서 같이 맞장구 쳐서 같이 쌍욕하고 더 나가서 머리끄댕이 잡고 같이 흔들면은 그것은 온유가 아닌 거예요. 온유란 그래도 그냥 웃으면서 참아주면서 표시 안 내는 것이 온유예요. 근데요, 이게 안 되면은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말씀은 머리로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온유를 하겠죠. 예수님이 온유하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이라고 미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미운 마음이 올라오겠죠. 그렇지만 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의 방식에 배어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온유함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내 감정대로 훅훅 튀어나오고 내가 평상시 어릴 적부터 해오던 대로 그냥 화내고 소리치고 싸우고 이런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혜와 이해력이 없는 겁니다. 지혜는 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이해력이 없는 거예요. 왜?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몸에 배어있는 이해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한테 일리는데 나는. 네, 그거는 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한테 꼭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통하다, 하나님 이거 너무 억울해요 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지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참고 그것을 훅 하고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뭐가 없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몸에 배어있는 습관으로는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남의 흉을 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거는 그건 어떤 거예요? 그것도 또 그게 시기심이죠. 그게 온유가 없는 거고요. 그건 시기심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참지 못하는. 예. 온유함이란 그런 마음을 시기심 또 남의 말을 전달해서 흉보고 그러면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온유가 누굽니까?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겠냐면 구약에서 모세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아까 집사님이 민수기가 누군지 모르는데 계속 민수기 찾으셨는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요, 예, 12장. 모세는 모세.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통이 터지게 하는 일이 많아도 참고 그것을 표하지 않았고 한 번 터뜨렸어요. 물을 반석을 치면서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려 이 못된 놈들을 한 번 쳤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뒤지게 혼났어요. 맞아. 그렇죠? 예. 바로 온유가 뭐냐면요, 바로 그거예요. 참. 백성들은 분통이 터지게 하는데 그것을 분노하지 않고 참으면서 가르치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럼 여기 잘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지혜라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13절 맨 끝에는요, 또 지혜라는 말이 또 원어에는 맨 끝에 나와요. 지혜가 오는. 맨 앞에 지혜가 나오고 맨 끝에 지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해력이라는 말이 있죠. 개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과 짝을 이루는 같은 말이 뭐냐면요, 선한 생활 방식입니다. 선한 행실. 즉 선한 생활 방식이라는 말이 결국은 총명이라는 말, 이해력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 쓴 겁니다. 그럼 바깥에 뭐가 있습니까? 머리로 아는, 배워서 아는 지혜가 있고 그 핵심이 뭐예요? 선한 생활 방식. 하나님 말씀대로 몸에 배이도록 반복되어서 훈련되어진 그것, 그 두 가지가 안에 있습니다. 샌드위치의 바깥쪽이 빵이 바로 뭐냐면은 말로 배우고 글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안에는 삶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이해력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착한 행동을 하여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생활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도요, 온유한 지혜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온유 안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지혜에 따르고 그것이 생활 방식에 배어 있어도요, 그것이 온유함이라는 테두리 범위 밖으로 나가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옳아요. 이것은 정죄해야 되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도 그것이 온유함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도 그렇게 싸우면 안 돼요. 참으세요.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돼. 밑에를요. 밑에를 오른쪽으로, 밑에를요. 괜찮다. 네. 위에는 왼쪽으로. 똑같은 말입니다. 봐도 돼. 예.
그래서 우리가 표현 방식입니다.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온유라는 범위를 벗어나면 그것이 옳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나는 성경 말씀을 옳고 하나님 말씀을 옳고 내 행동이 옳아요. 그런데 그것이 온유함이라는 범위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조롱받으며 참으셨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또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던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이사야에서 말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온유함입니다. 분통 터지겠죠. 네. 반대가 뭡니까? 1장 19절에 반대가 나옵니다. 1장 19절에서는요. 그 분노를 터뜨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조금 한다고 지적질하다가 분노를 터뜨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그 반대가 바로 뭐냐면 이 온유함 안에서 온유함이라는 울타리 안에. 그렇다면 온유함이라는 말은 분노를 터뜨리지 않고 참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 되면은 교회에는 평화로다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만 잘하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예. 14절에 보면은요. 그런데 만약에 그 반대로 이런 말입니다. 원어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러나 이 반대로 보여준다면 그게 뭐죠? 만약 지독한 시기심, 아주 쓴 시기심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11절에서 단물과 쓴 물 나오죠. 여기서 쓴 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13절에 나온 것은 단물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앞뒤가 다 맞아요. 앞에서 단물과 쓴 물 그랬죠. 예. 짠샘 그랬는데 그 쓴 물 단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14절에서 지독한 시기심은 쓴 물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불이 뭡니까? 이스라엘에는 뭐가 많냐면 암염이 많아요. 특히 사해 주변에는요 돌소금이 많아요. 본래 바다로 잠겼다가 그것이 육지로 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암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샘이든지 쓴 물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짠 소금물에다가 각종 광물질이 많이 섞여 있어서 좋게 말하면 미네랄이 많은데요. 그것이 먹을 수가 없어요. 목이 탈 때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더 갈증을 일으키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쓴 물이에요.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쓴 물과 단물. 단물은 마실 수 있는 사막에서 샘솟는 샘물이고요. 시기심 말고 경쟁심이 뭐죠? 이거는 존경받는 자리를 차지하려는 마음이에요. 남보다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고라는 예, 말이 있겠다. 예, 그렇죠. 인정받으려고, 남에게 존경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결국 시기심과 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존경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결국 표현은 다르지만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죠? 내가 남보다 더 못하면 시기심이 생기죠. 그래서 내가 남보다 더 인정을 받고 싶을 때는 시기심이 생기는 거고, 그게 바로 경쟁하려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마음속에 있다면 이것이 가정입니다. 있다면 뭐 하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툼이라는 말은요,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서로 대통령 후보들이 서로 대통령이 되려는 것과 같은 마음이고요. 옳지 못한 방법으로 정치적인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라는 말로 아리스토텔레스도요, 이 말을 사용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옳지 못한 방법으로 정치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 말을 썼어요. 그런 사람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 되게 하지 못한다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말했어요.
자신이 높여지지 않으면 시기와 다툼으로 분노를 터뜨리고 이간질을 해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보다 더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을 깎아내리고 쓰러뜨리려고 그렇게 이간질을 하고 헐뜯고 욕하고 그럽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사탄의 바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때 치료법이 뭐예요? 치료법이 그 다음에 있다면 하고서 나오죠. 자랑하지 말고 그랬죠. 자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풍선처럼 부풀린다는 뜻이에요. 작은 것을 크게 만드는 거죠. 자랑이 뭐죠? 이만한 것을 이만하게 만들죠. 자랑은 자꾸 커지게 마련해요. 그죠? 자신을 위대하게 보이도록 부풀리지 말라고요. 부풀린다는 것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더 크게 말하는 거죠. 제가 대학에 다닐 때 고학을 했어요. 제가 벌어서 학교를 다녔어요. 학비도 벌고 밥값도 벌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랑할 때 뭐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부모님 도움 하나도 안 받았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집에 가면은요, 우리 어머니는 없는 돈에 통닭집에 가서 그 당시 튀김닭, 비싼 튀김닭을 사다 놓고서 저를 먹게 했고요. 늘 보면 뭐라도 있는 것 없는 것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집이 가난하고 어머니가 능력이 안 돼서 못 주신 것이죠. 그거를 가지고 그거는 빼놓고 내가 한 것만 내세우면은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부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부풀린다는 건 별게 아니에요. 그 말은 맞기는 맞아요. 그렇죠? 제가 고학해서 대학을 다녔다는 것은 말은 맞아요. 그런데 맞지 않아요. 왜요? 나는 분명히 어머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부풀린다는 말은 일부를 빼고 자기가 한 것을 더 크게 보이도록 말하면 그것이 바로 자랑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 반대는 또 짝을 이루는 건 뭘까요? 진리를 거스려 속이지 말라고 했어요. 속인다는 건 뭐예요?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고요, 잘못한 것을 안 했다고 하는 게 속이는 거예요. 부풀리는 것과 속이는 것, 이 두 가지가 짝을 이룹니다. 어떤 게 더 나쁠까요? 속이는 게 더 나쁘죠. 속이는 거는 안 한 거는 했다고 하고 한 건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한 일을 부풀려 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하지 않은 것 했다고 하거나 안 한 것을 한 것을 안 했다고 하지 말라고요.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진리를 거스려라고 했어요. 진리를 거슬러 그랬죠. 진리가 뭐예요? 앞에서 배운 지혜, 또 앞에서 말한 이해력, 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몸에 익혀진 그것을 거슬러서, 거스르는 게 뭐죠? 아, 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렇게 하고 온유하고 이렇게 분노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고는 있고 내가 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알면서도 터뜨리거나 알면서도 거짓말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진리를 거슬려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내가 행동을 하면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동하면 그것이 진리를 거슬려요. 근데 이 독한 이것은요, 이 지독한 시기심과 이 경쟁심, 이거는요, 여기 보면은 거짓말, 속이지 마십시오. 이거는 바로 잡초와 같아요. 농작물에서 잡초와 같아요. 농작물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랑과 거짓말을 하는 것은 물과 거름을 안 주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잔디밭에 거름을 안 주고요, 물도 안 주면은 잔디는 말라 죽겠지만 잡초는 살아남죠. 왜 그러냐면요, 잡초가 뿌리가 훨씬 길어요. 파보면은.
그래서 잔디밭에서 잡초 무조건 뽑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왜냐면요, 깊이 있는 거 뽑다 보면 그 옆에 있는 잔디도 다 죽게 돼요. 잘못하면 건드려서. 그렇죠? 잔디보다 잡초가 뿌리가 훨씬 깊어요. 그래서 가뭄에도 안 죽어요. 걔네들 뽑으면 길이가 작은 사이즈인데도 네, 엄청 길이가 길죠. 이만큼 네,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거기다가 잔디밭에다가 물과 거름을 땅. 안 주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독한 시기와 다툼은 원래 저절로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 마음에 저절로 있는 거고 거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우리 안에 없는 사람 없어요. 독한 시기와 다툼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경쟁심. 악과 선. 근데 가만 놔두면은 안 돼요. 거기서 물과 거름을 우리에게 없는 것을 줘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걸 안 하면은 서서히 죽어가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서서히 죽어가요. 만약 계속 그렇게 내가 태어나서 생긴 대로 나는 살다가 죽게 그냥 두어 그러면은요, 멸망의 KTX를 탄 거예요. 그냥 직통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 그렇죠? 이런 말들은 안 영의 사람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은 내가 타고난 본성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성질 부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나는 그냥 살게 둬. 그러면은요, 멸망의 KTX를 탄 거라고. 왜? 계속 가속화돼서 그것이 반복돼요. 만약에 잔디밭을 그냥 놔두면은요, 물 안 주고 거름 안 주면은요, 잡초만 남고 잔디는 다 죽어요. 우리가 처음에 2010년에 집에 이사 왔을 때 새를 오랫동안 놨나 봐요. 잔디밭에 잔디는 한 개도 없고요, 잡초만 꽉 차 있었어요. 그리고 땅이 다 뭐냐면요, 빨간 흙만 군데군데 나와 있었어요. 물 안 주고 거름 안 주고 세입자들이 그냥 살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뽑고 물 주고 열심히 뽑고 물 주고 했어요. 그래서 좋아지기는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요, 빌리가요 와서 보더니 한마디 해요. 잔디를 길게 깎아라. 그분이요, 홀티컬처가 전공이에요. 대학에서 원예학을 공부했대요. 잔디를 길게 깎아라. 그 다음에 물과 거름을 충분히 줘라. 잡초를 뽑는 데 집중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디를 길게 깎고 물을 열심히 주었더니 거름도 잘 안 줬어요. 잔디는 자꾸 좋아지고 잡초들은 있기는 있는데요, 함께 살아도 보기 싫지 않은 만큼만 있어요. 그래서 저절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흙을 사다가 사이사이에 부어주기도 하고 거름도 주기도 했어요. 지금은 옆집보다 잔디가 이만큼 두껍죠. 왜냐하면 길게 깎다 보니까요, 뿌리가 자꾸 올라오면서 뿌리층이 두꺼워지면서 이게 굉장히 잔디가 탄탄해졌어요. 잔디는 짧게 깎으면 안 돼요. 길게 깎고 물과 거름을 잘 주고, 또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토양의 산성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 정부나 이런 곳에서 토양 산성도 검사해주는 기관이 있어요. 찾아보면요, 거기다 흙 샘플을 채취해서 보내면은요, 너네 잔디밭이 토양이 산성도가 얼마다 나와요. 근데 대부분은 오랫동안 거름 주고 비료만 좋았으면은요, 100% 산성화가 돼 있어요. 그러면 잔디는 안 자라고 잡초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석회 같은 거냐, 라임스톤이라고 하는 것을요, 홈디포에서 팔아요. 그걸 갖다가 뿌려줘서 산성도를 낮춰줘서 중성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조건을 맞춰주면은, 물과 거름을 주고 조건 맞춰주고 잔디를 길게 자르면은 잔디는 저절로 잘 살게 돼요. 잡초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차라리 내버려두면 훨씬 나아요. 우리 집 뒷담과 숲 사이에 공터가 있어요. 집마다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요, 잔디가 원래 쫙 깔려 있는데 시티에서 가끔 깎아요. 아무도 관리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이 밭을 갖고 오니까 거기를 깎기 시작했거든요. 가만히 들여다봐요. 한 번도 잡초 뽑아준 적도 없는데 보면은요, 내버려뒀는데도요, 잔디가 훨씬 많아요. 깎아주기만 해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바로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거기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늘이 적당히 지고 늘 물이 지나가는 길이라 물이 있으니까 잔디가 잘 살고 있어요. 저절로요. 대부분 뭡니까? 우리가 앞마당은요. 경사가 지어 있고 물이 빠지다 보니까 말라서 잔디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의 말은요. 지혜와 총명이 자랄 수 있도록 온유함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토양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제가 왜 잔디밭 얘기를 하냐면요. 야고보가 여기서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은 땅을 가지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땅과 물 가지고. 사람의 성품을,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바로 땅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15절에 보면 귀신으로 나온 가짜 지혜가 나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랬죠. 위에서부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반대는 아래로부터죠. 그럼 무슨 지혜입니까? 세상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반대는 세상 지혜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끌고 가는 곳이어야 되는데 세상 지혜가 이끌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땅에 속한 것이고 그랬죠? 네. 그래서 땅에 속한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의 반대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뭡니까? 죄는 아니에요. 우리가 죄라고 마귀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 속한 것과 반대는 마귀적인 게 아니라 세상 지혜에 속한 거예요. 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혜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멍청하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위에서부터 온 지혜고요. 여기서 나오는 땅 위의 것,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또 육신에게 속한 것이고, 근데 이것을 육신의 것은 뭡니까? 성령의 반대예요.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정욕, 욕심 이런 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야망이라고 하고 멋진 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세상 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것은 칭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사람들의 지혜를 따라 성공한 것이고 성령님의 뜻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에 콱 못을 박은 게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라고요. 세상 지혜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 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해서 싸움에서 이겨서 올라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다 그렇죠. 다 싸우고 이겨서 경쟁해서 이기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지혜라고 하고 똑똑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고 그는 땅에 속한 것이고 마귀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보면 그것이 마귀에게서 귀신에게서 온 것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16절에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6절 원어에 보면요. 왜냐하면 시기심과 경쟁심, 시기심과 독한 시기심이죠. 그 욕심, 경쟁심이 그 마음밭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마치 제가 비유로 말한 것은 잔디밭에 잡초만 가득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거 혼란과 그랬죠? 혼란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안절부절 못한다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21장 9절에서 전쟁과 짝을 지은 것입니다. 평상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있죠. 가만히 자기 할 일하고 모든 것이 가만히 있죠. 전쟁이 일어나면요.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일이 굉장히 많겠죠. 그죠?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위아래로 움직이죠. 그래서 이 혼란이라는 말은요. 바로 안절부절 못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귀신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전쟁이 났을 때 군인들이 이리저리 달려다니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귀신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마음 안에서 귀신들이 발광을 한다고요. 뭐라고 합니까? 한국말로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난리 부르스를 춘다고 그러죠.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난리 부르스를 춘다고요. 누가요?
그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난리 부르스를 춘다고요. 발광을 한다는 뜻입니다. 마귀들이. 마음 안에 시기심과 경쟁심이 가득하면 마귀들이 그 안에서 발광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랬죠. 악한 일이란 선한 열매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귀신들이 난리 부르스를 그 안에서 추는 사람은요, 악한 열매를, 온갖 악한 열매를 다 맺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온갖 선한 열매를 맺지만 세상 지혜를 따라 이렇게 시기심과 질투심, 경쟁심으로 살아가면서 성공하려는 사람들은 바로 악한 열매를 온갖 가득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8절에 보면요, 성령으로부터 온 진짜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러죠.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지혜가 뭐라고 그랬죠? 말과 글로 배운 거라고 그랬죠.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순결하고 그랬죠. 순결하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신부에 비유됩니다. 순결한 신부. 또 흠이 없는 재물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순결하다는 말은. 세상 것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뭐라고죠? 우리가 복음성가에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그게 바로 순결이라는 말을 노래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순결입니다. 내가 사랑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것이 순결입니다. 그 다음에 평화라는 말은요, 이웃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웃사랑. 그러면 뭡니까? 순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평화라는 말은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웃사랑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 사랑이 나중에 나오겠죠? 왜? 이것이 고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말했죠? 그 다음에는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올 겁니다. 기대하시라.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해. 이것이 순결입니다. 그 다음에 평화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은 뗄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죠. 그래서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친절하고, 이게 뭐냐면요, 지도자가 분노하여 화를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랫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웃 중에서 내가 위에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위아래는 없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면 위에 서게 되죠. 그때 위에 있을 때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것, 그것이 세 번째 나온 친절하다는 말입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친절하게 하라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하죠. 나보다 못하면 무시하고 함부로 하겠죠. 근데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 뭐 돼야 되지? 하나님 보듯이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네 번째는 온순하다는 말은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말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말이고요, 반대말은 부모님께 거스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결국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을 말만 바꿔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자비가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자비를 더하죠. 또 선한 열매가 있죠. 자비가 뭐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선한 열매는요, 그 마음 가지고 이웃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선한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은요, 두 가지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는 첫 번째 것은 편견이라고 했죠. 이 말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뜻이고요. 정의가 없다, 차별한다는 뜻이에요. 편견이라는 말이에요. 차별. 뭘 차별하죠? 앞에 나오죠. 빛나는 흰 옷을 입고 로마 제국의 세니터가 교회에 들어오니까 금 가락지를 끼고 세니터가 들어오면은 가장 귀한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거지 같은 옷 입고 들어오면은 너는 발밑에 앉으라고 하는 게 앞에 나오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겉모습을 보고 차별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존귀한 신분이나 괜찮은 신분의 사람이 교회에 처음 들어오면은 반갑게 환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죠. 저부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죠. 그런데 그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선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겉모습을 감추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쌍, 넷째 쌍도 역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렇게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불편하실 겁니다. 보다 보면. 그렇죠? 근데 우리 모두에게 다 하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은요,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는 열매입니다. 그랬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선한 열매가 곧 의의 열매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지혜입니다. 의의 열매는 결국 뭐예요? 지혜 그 자체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혜가 아니라 그것이 몸에 배어있는 지혜인데, 그것이 처음에 13절에서 나오는 온유함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것이 뿌려지죠. 땅에다가 뿌리는 거죠.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쟁이 아닌 평화라는 땅에 씨가 뿌려져서 뭐를 생산합니까? 평화를 거두어들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땅에 심는 농작물의 비유가 18절에만 나오는데요, 13절부터 계속 말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마음의 토양에 그렇게 뿌리고 가꿔야 된다는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전체를 한 단락을 이끌고 가는 그 그림을 놓치면은 안 되고요, 그 그림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제목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라기보다는 우리가 써놓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 마음밭에 토양을 어떻게 가꿀 건가. 우리는 원래 마귀가 뿌린 씨앗이 가득 차서 자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씨를 뿌리고 그것을 삶으로 계속 실천함으로써 우리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온유함 안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을 뿌릴 때 열매를 거둔다고요. 누군가가 먼저 그렇게 행하면은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뿌려지고 그것이 싹이 터서 다른 사람에게서 또 자라게 되겠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거죠. 그래서 문맥은요, 16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의 반대가 18절입니다. 16절은 악을 뿌리는 것이고요, 18절은 정의의 열매를 뿌려서 평화를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했죠. 생명의 말씀은 뭐로 뿌립니까? 우리는 입으로 뿌린다고 생각하죠.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입으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열매로 뿌린다고 했어요. 전도지 나눠주는 것 중요하죠. 전도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고, 예수 믿어야 영원한 천국 있고 영생을 얻는다고. 굉장히 좋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것을 존 메가더 목사님을 뭐라고 했냐면 학교 깡패라고 했어요. 뭐예요? 전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전도지 불쑥 던져주고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나는 했어. 근데 넌 안 믿지? 그럼 네 잘못이야. 끝.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방식인데 존 메가더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학교 깡패가 애들 확 치고 지나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야고보는 뭐라고 해요? 성경은 말하고 그래요? 야고보만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똑같아요. 우리가 온유함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평화의 열매를 맺을 때 그거를 통해서 싹이 트고 그거를 통해서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마귀에 속한 거짓 교사들은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세상적인 지혜의 방식으로 경쟁을 해서 이기는 거고요. 온유한 모습으로 섬기며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이 뭐냐? 머리로만 아는 지혜는 믿음이 아니라 삶에서 순종하여 생활 방식으로 몸에 배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것을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그것이 싹이 터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